경에 이런 말씀이 먼저 생각에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여러 사람이라, 물론 딸까지를 포함한 말이겠죠. 자녀가 5사람, 10사람, 20사람 해서 아들이 자녀가 좀 많아요. 그 아들들은 항상 효성스러워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어머니 오래 사시고, 어머니 행복하시고, 어머니 뜻 잘 이루어지시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형성하고 생각합니다. 경에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카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몸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시겠지만은 부처님인 부처님, 법이신 부처님, 진리이신 부처님, 그 불인 어머니는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항상 반야바라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생각을 그렇게 잠시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반야경 불모품의 앞에 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저방에 있어서 우리 불광형제들이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심으로 이음하고 여기 내려오면서도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 이 천지 불법이 전해온 지가 몇천 년이 됐지만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바냐바라밀을 일심으로 이음하는 법회가 어디 있느냐? 불광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로 배운 것도 없고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와서 이럭저럭 세월 가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나이가 됐는데 무슨 다행히로 반야바라밀 법에 믿음을 내가 돼서 이 반야바라밀 법문을 받들게 되었던가, 저 스스로 참 무슨 인연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속 학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도 많이 보셨고 경의 해석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반야신경 강의를 한 것도 여러 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습니다. 제가 반야신경의 그 경귀를 설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스님이 누구신가 하면 풍류소자 한울천자 소천 노심이십니다. 저에게는 사숙이 되는 스님입니다만 그 스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었고 그 스님이 쓰실 때 제가 원고 정리도 하였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반야바라밀을 숭앙하면서 반야신경 강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교본도 쓰고 교재도 써서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반야신경 강의가 있습니다만 반야신경 강의 이것은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음하고 마하바냐바라밀 그 일념으로 글자 쓴 것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 형제들 그 짤막한 경전이니까 그 해석이니까 오셨을 겁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이 지에서 보니 오온이 없고 육진이 없고 육식이 없고 18개가 없고 12처가 없고 12인연법 없고 사제법도 없고 일제법은 무 얘기가 경에 쭉 나옵니다. 그건 반야바라밀에서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건 진실뿐이야. 그래서 이 진실뿐인 반야바라밀 이것은 무상주, 무중등주라고까지 해서 경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저 지금도 생각하기를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봉하게 됐는가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건강경은 6.25 사변나던 그 담담한가 건강경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밝혀서 물질주의, 감각주의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도 전쟁의 불행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야사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조선사숙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도 그 어른을 모시고 다니면서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법회를 했습니다. 했어도 어떤 어른들 하시는 일이고 또 뭐 그 뜻도 그럴 듯하고 그냥 그렇게 그랬어도 지가 신명 바쳐서 반야바라밀법에 몸을 바치리라 하는 특별히 생각을 했던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는지 반야바라밀법이 최상법이라고 그러는 걸 반야경이 많습니다. 600권이나 된다고 그런 반야경입니다. 한문경전만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그 경전들은 제가 야중에 봤습니다. 그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반야바라밀 이 법문이 경의 말씀과 같이 과연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 어머니 불모가 반야바라밀이다. 그런 끄들게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행복과 부모님의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뜻을 거기 두고 있는 것처럼 불보살께서 반야바라밀 법을 그렇게 가호하신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광덕일망정 이 광덕이가 반야바라밀을 존중하고 그 법을 조금이라도 받들어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특별하신 가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당을 짓는데도 땅을 사고 나니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빚지고는 집을 안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일이 되게 돼요. 이 법당에 기와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기와값만 남았어요. 기와를 올리지 않고 기와 세면은 큰일이라고 그거를 방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기와를 안 올렸더니 기와 올릴 값이 오히려 남았어요. 평생에 저는 선방에 살고 종단에 나와서 종무행정이나 관여하고 그저 참선만 해왔기 때문에 일관계, 돈관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 안 쓰려고 저는 살아왔었는데 불광법회에 와서는 부처님 다 해주더라고. 총 결론이 그거예요. 불사는 부처님이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원만 순수하게 세우고 힘을 바치면은 불사는 불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돼서 그 후에 어떤 스님들이 나는 힘이 없고 복이 없어서 불사를 잘 못한다 그런 말을 꺼내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불사가 당신 일이냐고. 부처님 일이라고. 부처님을 믿고 순수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들어 행하면은 불력으로 불사는 되는 법이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원을 세우고 얼마만큼 순수하게 정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도 이 불광신 후부 이 일이 마하반야바라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시다. 자손들이 부모님 건강과 오래 사시기와 당신 마음 편안하시기를 원하시듯이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반야바라밀 그 법문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하는 법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는 그것을 법당에서 제 방에서 들으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희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인연으로 내가 반야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던가. 어느 법당은 마하반야바라밀 위험하는 법당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세속에 있으면서 배운 것도 없고 해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만 말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고 이런 평범한 제가 어떻게 불법 만나서 불법 들어가지고 이 반야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반야바라밀 법문 일찍이 몇천 년 내에 부처님 살아신 이후 이 선설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와 같이 오래 묻혀줬던 부처님의 비장의 법문을 설하게 됐던가. 저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모두가 깊은 불법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땅이 빈바사라 왕이 살던 그 왕사성이죠. 왕사성 있는 그 나라의 그 남쪽에 어떤 큰 나라가 있는데 만현이라고 그런 가득할 만자 지혜 현명하다고 하는
현 만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재산이 그냥 뭐 이를 수 없이 많고 대거부장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또 사람 심덕도 그렇게 좋고 덕이 또한 훌륭하게 뛰어나고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왕사성, 부처님 계시던 그 왕사성에 사는 친구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와 가서 왕사성 얘기를 하는 거라. 거기 왕사성 밖에 이런사나 그쪽 그 숲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셨다. 가비라국의 왕자가 출가하셔서 도를 이루 닦으셔서 거기서 성돼서 성불하셨는데 그 제자가 수천 명이요. 온 나라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평화하고 기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만현 양자가 마음에 환심이 났어요. 아, 그렇게 덕이 높으시고 그와 같이 지혜가 높으시고 그와 같이 실력이 높으신 크신 성인이 세상에 나셨다. 나도 그 스승, 그 성인한 제자가 되어서 그 어른에게 고향을 올리기 싶다. 그 어른의 제자 되시는 분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어른한테 고향을 올리기 싶고 나도 복을 닦기 싶다 하고 만현이라는 장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자기 집에서 아마 진 좋은 걸 가지고 갔겠지요. 향을 가지고 향과 꽃을 가지고 자기 집 높은 다락 누각이지요. 넓은 그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향을 사렸습니다.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면서 발언을 하기를 바라건대 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부처님의 대자비하신 실력으로서 이 향의 연기가 왕사성까지 가서 왕사성에 가득히 차지어다. 그리고 이 흩어지는 이 꽃이 꽃잎이 부처님 머리 위에 떨어져서 부처님을 위를 햇빛을 가리는 그 꽃으로 장식한 우산 같은 거죠. 꽃에 구름같이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고 자기가 이제 정성을 기울여서 꽃 고향, 향 고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자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 향연기는 왕사성에 이르렀고 그 꽃은 부처님 머리 위에 훌훌 떨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처럼 그 부처님 위를 덮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향을 보고 먼저 부처님 시자를 하고 있던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이건 웬일입니까? 이러한 상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니라. 세금자 따지자 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니라. 그 나라에 만현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만현이라는 그런 장자가 꽃과 향으로서 고향을 올리고 원을 바라가지고 삼보를 모셔서 고향을 올리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청을 다 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다들 고향을 가서 받을 준비를 하라. 부처님 제자가 1000명이라 거기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고향을 다 받도록 하라. 다들 신통력으로 가라. 그때 아란존자도 신통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경전으로 봐서는 신통력이 없었는데 아마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했거나 그렇게 해서 막 따라가실 겁니다. 순식간에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신통력으로서 그 만현장자가 있는 집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1000명의 대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혼자 바로를 들으시고 가사 입으시고 혼자 그 앞에 그 만현장자 집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에게서는 태양 같은 뭐 경에는 용을 그래서 뭐 태양이 1000개나 빛나는 것처럼 하여튼 부처님에게서는 광명이 나고 부처님의 몸에서 30 이상 구족하신 아주 원만한 상호를 띄우신 부처님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거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기쁘고 기뻐서 부처님 발 앞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삼보에게 고향을 올리고 싶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 위에다가 고향구를 넣어라.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여러 가지를 넣은 모양이다. 그 잡수실거리 여러 가지를 넣은 모양이다. 근데 안만 넣어도 차지 않는 거라. 1000명이 가신 분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신기하다고 그런 생각을 내고 부처님이 참 불가사의하다고 들어가도 한이 없는 불가사의한 바로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의 광명이 이 얼굴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번역을 하기를 입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안면이라고 그러는데 안면에서 광명이 나가지고 세기를 돌고는 정수리에 가서 그냥 광명이 다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이 그런 상스러운 일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만현장자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구를 다 올리고 그래도 찬탄을 했습니다.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을 거두신 거라. 거기에는 1000명의 대중들이 다 계시고 1000명의 대중들은 바로 위에는 제각기 고향구가 다 들어있는 거라. 이건 참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지 다른 도리로 해석될 수 없는 일입니다. 1000명이 가서도 1000명이 안 보이고 부처님이 혼욕하신 걸로 보이고 부처님에게서 광명이 찬란히 일어나가지고 광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처님께 고향 올린 것이 한 사람에만 들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0명 사람들한테 다 고향과 고루가 가 있고 여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장자가 엎드려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참 크게 되기를 장자는 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닦은 공덕이 원만해지고 부처님의 가호력을 입어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에서 눈먼 사람과 같이 지혜가 없고 뭐가 바른 길인지 모르고 사는 어둠의 세상에서 제가 그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이다. 제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불안을 거둬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함이 없는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안전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에게 두려움을 당해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호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이 모든 고난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속박을 풀어주는 해탈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치 않고 안온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마음에 편안하게 안온하게 깃들여주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들끓고 있는데 번뇌가 다 한 열반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다가 그렇게 맹세를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경에는 종종 보입니다만은 부처님이 그때는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럴 때 경에는 번번이 그랬어요. 부처님은 좀치에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웬일이십니까? 꼭 이유를 묻습니다. 먼저 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 해상에서 연등불을 지나가실 때 진흙 위에 엎드려서 머리를 풀고 부처님께 진흙을 밟지 마시고 자기 몸을 밟고 등을 밟고 머리를 밟고 건너가 달라고 그러시고 부처님이 그걸 건너시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다 하고 나서 끝머리 이 법문을 다 네가 행하겠느냐 할 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셨다. 그때 아란전자가 왜 웃으십니까 하고 부처님을 좀체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왜 웃으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이 사람은 언제 가서 성불을 하리라 하고 석가모니를 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셨다는 얘기가 그 전에 경에 나왔던 얘기를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빙긋이 웃으시니까 아란존자가 세존께서는 점치에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부처님 잘 웃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가끔 좀 웃어도 좋을 텐데 저는 올해 대수심 많이 웃을랍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처님 법문 만나서 밝은 법문 만나서 밝은 마음이 되고 밝은 행위 되고
밝은 세상이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는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야 사람이 삶을 찡그리는 거고, 마음이 밝고 기쁘면 또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형제들 다 같이 기쁨의 해로 삼자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잘 안 웃으시고 드문드문 웃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웃으신 까닭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네가 번호냐 안 하나, 여기 이 장자가 이와 같이 원을 세운 것을 네가 번호냐. 만현장자는 앞으로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아주 멀은 미래입니다.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보살행을 다 하고 대자비행을 다 해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경의 용어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살행을 닦고 대자비심을 닦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같은 겁니다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닦아서 성불할 것이다. 성불하는데 그때는 만현불이라고 그럴 것이다. 저는 이 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 자기를 모두 바쳐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순수하게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성불시키겠다 하는, 고통에서 번져주겠다고 하는, 번뇌에서부터 건져주겠다고 하는, 불안에서부터 건져주겠다 하는 그러한 바라밀행, 보살행을 원을 세운 그 사람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이 많이 웃으실 겁니다. 많이 웃으시고 다들 성불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경에 이런 대목이 펑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원을 세워서 그렇게 보살의 원을 세우고 대비행을 행하고 그리고 바라밀을 행하고 이렇게 행할 때에 부처님께서 웃으시고, 이제 네가 언제 가서 나는 성불할 사람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증명, 미리 예견해서 미리 증명하시는 걸 숙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부처님 법문 만나서 그 가운데서도 시우한 반야바라밀 법문을 만나서 모두가 그 중에서도 이 반야바라밀 법문이 오래 가도록 호법을 해서 호법 법문을 널리 전하고 호법하기 위해서 법당도 짓고 호법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호법하기 위해서 연구사도 연구를 시키고 호흡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호흡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의 모든 제도 가운데서 불법의 진리가 스며들어가도록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호법의 본격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두가 원을 세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호법 발언을 해서 힘을 모은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희유한 일이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부처님께서 빈 것이 웃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생각났던 얘기를 좀 더 드렸습니다. 오늘 그만두겠어요.